안녕하세요. 9시 예배 은혜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 동안 잘 지내셨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월요일을 시작하면서 저희들이 함께 부활절도 함께 은혜 속에 보내는데 365일이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시편 119편을 보겠습니다. 이번 주로 이제 시편도 다 마치게 되는데요. 이 시편 후반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더욱더 간절해지고 진실해지고 뜨거운 열정으로 가득 차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같이 성경 건축 영상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1년 동안 저희 베델비전 센터를 완공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함께 오늘 이 119편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그러는데요. 119편은 시편에서 가장 긴 시편일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가장 긴 장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세 번에 걸쳐서 보는데 오늘 세 번째로 마지막 176절까지 함께 보게 됩니다. 이 시편을 보게 되면 앞에 이 히브리어 알파벳 어, A, B, C, D부터 계속 이것이 지금 아주 아름답고 완벽한 문학 작품처럼 이렇게 알파벳 순으로 시작부터 마지막 176절까지 1절부터 176절까지 이렇게 배열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알파벳 A부터 G까지 히브리어로 이렇게 앞에 나오게 되고 그 D가 이제 연결되어서 이렇게 아름다운 시편을 만들고 있죠. 하지만 주제는 하나라고 했습니다. 바로 율법,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찬양하는 시라고 했습니다. 오늘 함께 보게 되면요, 이 시편은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구조로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가 그 문학적인 형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신 것과 같이 얼마나 짜임새가 있고 그리고 그 알파벳 순으로 아름답게 배열되어 있습니까? 내용도 완전하고 또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그 형태 역시 구조와 내용 모두가 너무나 아름다운 정말 보석과 같죠. 예술적인 그 안에 문학적인 기법들도 그 안에 가득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이 약해졌을 때 119편을 항상 다시 읽으시고 우리가 1절부터 176절까지 시편 119편을 읽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올라옵니다. 119편 외에도 율법 찬양시가 또 시편에 나온다 그랬죠. 어디죠? 시편 1편.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즐거워하여 묵상하는 자로다. 또 119편도 오늘 우리가 읽은 거 율법 찬양시죠. 또 19편도 율법 찬양시입니다. 이 시편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우리가 빠져들고 싶은 열망이 생기는 거죠. 그런 율법 찬양시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후반부를 읽어보게 되면요, 정말 그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빠져드는 정도가 심취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느 정도로 이렇게 그가 간절히
사모하냐면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지치고 피곤하고 그리고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새벽에도 일어나서 읽고 정말 이 말씀에 푹 빠져들어가 있는 이 말씀에 정말 완전히 그냥 어, 중독되어 있는 이 말씀에 완전히 심취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읽으라고 시켜서는 안 되죠. 말씀의 그 아름다움과 깊이와 그 맛을 정말 경험해야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 말씀에 정말 그 세계를 경험해 봐야지만 이렇게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소원하고 갈망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정말 목말라하며 헐떡여하며 이 말씀으로 더욱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오늘 한번 시편 기자가 얼마나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123절입니다. 119편 123절.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나이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할 정도로 그가 이렇게 말씀을 사모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뭔가 정말 빠져들면요 피곤해도 몸이 그냥 완전히 지금 부서지고 있는데도 그것이 너무 좋아서 놓지 못하죠. 어, 네, 뭔가 빠져 있는 게 뭡니까? 돈에 빠져 있는 사람도 이게 건강이 막 어, 지금 희생되어 가고 있는데도 그거 알지 못하고 계속 그것을 붙잡죠. 어떤 남대문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장로님이 너무너무 장사가 잘 됐다 그래요. 그래서 막 헐레벌떡 수요 예배 왔는데 그날 장로님께서 사회를 인도하시는 날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찬송가 500장 부르겠습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찬송가 500원 부르시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계속 돈 만지다 왔으니까 또 너무 이 장사가 잘 되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계속 그 생각뿐인 거죠. 어, 또 어떤 목사님이 계속해서 정말 지금이 아니죠. 유튜브 시대가 아니라 그 옛날 슈퍼에서 비디오 빌려서 봤던 그런 시대 때 너무나 정말 이 대장금이 재밌어가지고 계속해서 그냥 밤새도록 지금 주일날인데 그 다음날 토요일 계속해서 그 다음에 항상 그 다음에가 아쉽게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음 편 보시고 다음 편 보시고 그러다가 그 다음날 주일날 예배 인도하시는데 이렇게 기도했다 그러죠. 하나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대한 드라마 사극에 나오는 거와 같이 그런 가사로 이렇게 뭔가 빠져들면요 완전히 그냥 시간 가는지도 모르고 밤새고 말도 그렇게 달라져 있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피곤할 정도로 매달리는 게 하나님 말씀이 너무나 좋아서 하나님의 그 다음 말씀이 기대가 되어서 놓지 못하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중독되어진다면 이것이 얼마나 정말 감사하고 우리의 인생을 풍성하게 하는 일이겠습니까? 근데 다윗이나 시편 118편 기자나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피곤할 정도로 그렇게 사모했다는 거죠. 피곤할 정도로 123편 내가 주의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나이다. 자, 어느 정도냐면요. 금을 내가 발견했으면 그 금을 정말 내가 밤에라도 또 찾으러 오고 싶은 것처럼 그렇게 12절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13절과 같이 되는 거죠.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얼마나 그 말씀을 나의 입에 넣고 묵상하고 싶었냐면 정말 내가 정말 헐떡이는 만큼 내가 이 말씀을 사모하고 이 말씀을 향하여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그렇게 그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금보다도 더 사모하는 말씀, 너무나 정말 그 말씀 더 가까이 빨리 가고 싶어서 헐떡일 정도로 그렇게 달려가는 말씀, 그 말씀을 향한 나의 열망과 진지함이 정말 이 정도가 된다면 얼마나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겠습니까? 유명해지는 것, 돈을 많이 버는 것 이게 성공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정말
기뻐하고 묵상하고 즐거워하는 것, 바로 이것이 성공과 복의 기준이라면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깊이 사모하는 사람은요, 한편으로 이 세상을 둘러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을 보게 되면 참 그 사람의 인생이 위태롭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불쌍하게 여겨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가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안타까워서 눈물이 흐르죠. 그 눈물이 시냇물 같이 흐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36절, 그들이 주의 말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하나님 말씀을 떠나간 사람들, 그들을 바라볼 때 내 눈물이 시냇물 같이 흐르나이다. 나의 눈물이 시냇물 같이 계속 흘러가는데,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거역한 사람들을 보니까 그 사람들이 앞으로 당면할 심판이 보이고 내가 그렇게 마음이 아프고 슬프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는가, 오늘 보게 되면 새벽에 그 말씀을 찾아서 내가 계속해서 그 말씀을 읽을 만큼 하루라도 조금 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싶은 시간을 늘리고 싶은 간절함으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향한 사랑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147편입니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동이 트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148절,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내가 왜 새벽녘에 눈을 떴냐면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읊조리기 위해서 내가 아침 일찍 사람들의 방해가 없는 시간에 더 일찍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이런 분들 계십니까? 성경 말씀 필사하려고, 내가 하나님 말씀 더 깊이 집중하려고 카톡 오지 않는 시간, 사람들의 방해가 없는 시간에 내가 하나님과 더 깊이 말씀으로 교제하려고 그렇게 잠을 줄이면서까지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복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실 거예요. 놀랍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어려워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꾸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얼마나 사랑하냐면 주의 말씀을 162절에 전쟁 후에 그 탈취물들을 나누고 즐거워하는 것처럼 주의 말씀을 즐거워한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읽으며 이와 같은 승리의 환호와 기쁨과 즐거움을 누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즐거우면 이와 같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자기가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하겠습니까? 164절과 5절입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에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하루에 한 번도 아니고 7번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말씀과 시편으로 찬양하는 것, 정말 하나님을 정말 즐거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7번은 완전수, 7번만 아니라 내가 완전히 나의 전심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찬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의 법,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장애물이 없다. 인생에 장애물이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깊이 사랑해 보세요. 그러면 고난이 와도 그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높은 장애물이 평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시편 기자가 고난이 와도 하나님 말씀만 붙잡으면 나에게 넘치는 큰 평안 때문에 인생의 장애물이 장애물로 보이지 않습니다. 문제가 문제시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174편,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여 싸우니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찬송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시편으로 노래할 때 우리의 영혼에 기운을 넣어주시고
나의 영혼을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른 양같이 우리가 방황할지라도 주의 계명을 잊지 않고 찾으면 하나님은 이른 양인 우리들에게 나아가야 될 바른 길을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율법 찬양시 119편을 함께 다 마쳤습니다. 오늘 176편 176절까지 다 마쳤는데요. 저희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날이 밝기 전에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간절히 읊조리며 헐떡이면서까지 하나님 말씀 가까이에 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정말 주님의 말씀을 읽기에 피곤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만 빠져들길 소망합니다. 그 말씀에 깊이 있는 참맛, 아름다운 맛, 말씀에 더욱더 깊이 내가 뿌리를 내리게 해달라고, 그래서 인생 최고의 즐거움을 날마다 누리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구하며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주여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말씀에 더 깊이 빨려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심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말씀만을 듣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꿀보다 순금보다 더 사모하는 말씀, 아버지 그 말씀이 너무나 정말 듣고 싶어서 암송하고 싶어서 잠을 줄이고 정말 고요한 시간에 그 누구도 만나지 않는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암송하고 필사하고 성경 공부에 더욱더 아버지 우리가 정말 전념하고 이것이 지식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전심으로 순종하는 말씀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타고 우리의 손발을 움직이게 하옵소서. 전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를 때에 환난과 공고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 주의 말씀을 의지하면 주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살려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향하여 우리가 달려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헐떡이하면서까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하며 주님의 말씀을 향하여 질주하기를 소망합니다. 가슴이 터질 정도로 주의 말씀을 정말 아버지 우리가 사모하며 그 말씀 속에 나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성이 더욱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우리의 세계관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판단 내리고 우리가 또한 행동을 결정하는 잣대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걸 이 세상에서 즐거움과 또한 재미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만 진정한 기쁨을 누리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더욱더 주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열정이 우리를 삼키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기뻐하며 주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따르기를 소망하오니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간절히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고난의 주간과 부활절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 것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죄에 대하여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아버지, 죄에 대하여 저희가 죽게 해주시고 의와 생명에 대하여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정말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연합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나의 삶 속에서 반복되어질 수 있도록 부활절의 감동과 은혜가 이어지게 하옵소서. 같이 한번 주여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순절 기간과 고난의 주간과 부활절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에게 정말 부활의 권능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부활의 권능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죄와 아버지 더불어 사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하여 예수님과 함께 죽고 의에 대하여 예수님과 함께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지기를 소망하오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과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저희들 더욱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에 담대한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 가운데 속해 있다면 감사와 사랑의 언어를 우리의 삶 가운데 쏟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른 사람 예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정말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정말 헤엄치며 그 은혜 속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감사함과 기쁨을 누리며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세상의 문제시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오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로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우리가 변화되기로 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119편을 통하여서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생명력이 있는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억지로 말씀을 보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견딜 수 없어서 그 말씀 은혜의 강가로 달려가게끔 되어 있는 정말 그 아름다운 말씀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누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더욱더 주님 1년 동안 성경 필사를 하고 성경 말씀을 암송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것이 내면화가 되게 하여 주시고 습관이 되게 해주시고 세계관이 되게 해주셔서 아버지 이제는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을 찾아 읽지 않으면 목말라 견딜 수가 없고 이제 정말 하나님 말씀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그 말씀이 체질화가 되어서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부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날마다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와 생명에 대하여 날마다 살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날마다 빛 가운데 걸어가며 승리하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주님의 말씀만을 따라 살기로 소망하는 모든 복된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발의 등이 되시고 우리의 길에 빛이 되시는 예수님이 함께하십니다. 그 예수님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 되신 예수님만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119편을 우리 함께 마쳤는데요. 정말 내가 평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결단 내리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유통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